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중요한 몇 가지만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편지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런데 저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인사말이 없다. 급하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편지는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멸시 또 화재 이후에 네로 황제의 큰 핍박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그들이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나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고난받게 하는 그 예수님,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일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네, 첫 번째 보면 옛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옛적. 이 말은 지나간 시대, 구약 시대를 말합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선지자들이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독교는 역사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또 믿음을 가지려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울링 안 나나요? 좀 잡아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 말씀의 종교, 계시의 종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와 비밀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계시와 비밀. 비밀은 뭔가를 감추고 있다가 짠하고 보여주면 아, 그거였구나 라고 하는 인식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럼 계시는 뭘까요? 계시는 열어 보여주셨다라는 뜻이 있어요. 열어서 보여주셨다. 그런데 계시는 감추고 있다가 이겁니다라고 보여줬는데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를 왜 계시의 종교라고 말하냐면요, 일반 종교는 인간의 수행과 또 득도의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종교의 시작은 바로 인간에게 있는 거죠. 인간이 종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 여기 있다라고 보여줬는데 그것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인간에게 감동을 주시고 눈을 열어서 이해시켜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알아가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출발이 인간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종교는 사람이 출발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에게서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 증거가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 부분이라는 말과 여러 모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말일까요?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겠다는 것을 눈치채셔야 합니다. 자,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부분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자, 구약의 모든 계시는 선지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선지자가 몇 명입니까? 여러 명 나오죠.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여러분, 모세도 계시를 받았어요. 또 엘리야도 계시를 받고 에스겔과 많은 다니엘 이런 분들도 다 계시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기록된 선지서가 총 몇 권이냐면 17권이에요.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처음 듣는 얘기처럼 얼굴이 그러신데 17권 알고 계시죠? 16명이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선지서 몇 권? 좀 이렇게 좀 실력이 없으면 눈치력도 있어야 되는데 5권. 소선지서 12권. 총 몇 권이에요? 17권이잖아요. 여러분, 선지자를 크게 두 개로 구분을 해요. 두 가지로. 하나는 기록 선지자, 또 하나는 활동 선지자. 다시 한번 기록 선지자, 활동 선지자. 기록 선지자는 뭘까요?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기록을 남겨서 책을 남긴 분이 기록 선지자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활동을 했는데 책이 없어요. 이런 분들을 가리켜 활동 선지자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 선지자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많은 분들이 있어요. 활동만 하고 기록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알고 있는 엘리야, 엘리사 같은 분들이죠. 자, 그것을 여러분 쉽게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았을 때 완전한 그림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 선지자들마다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들을 부분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하나의 퍼즐이 있으면 그것을 막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맞히다 보게 되면 온전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마치 퍼즐처럼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계시는 한 사람에게 통째로 그림을 준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사야에게는 머리를, 예레미야에게는 몸통을, 에스겔에게는 꼬리부를 줬다. 이게 합쳐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시를 주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구약 성경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계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으로 여러 모양입니다. 여러 모양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을 계시를 주실 때 방법을 보면 어떤 때는 직접 말씀하기도 하세요. 하나님 모세에게 모세라고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부르시잖아요.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간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어떤 때는 자연 만물을 통해 말씀하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짐승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기도 하세요. 즉 하나님의 말씀 방법이 여러 가지란 얘기죠. 그랬던 것이 신약이 오면서 예수님을 통해 직접 말씀하시게 되었고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 1절 말씀을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뭐 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수단을 이 말씀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용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하나님은 단순히 전달했다, 말했다는 단순한 의사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생애를 통해서 말씀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관통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나의 삶을 통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자외 날선검이 있어서 우리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크게 은혜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나 속에 얼마나 큰 감동과 함께 변화가 있는가, 즉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나가면 나에게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을 읽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의 삶과 연관이 있게 하려면 당연히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연초에 다짐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26일 전에 무엇을 결단하셨나요? 성경 읽기를 결단하셨나요? 전혀 관심 없는 분이 많이 계시네요. 네, 관심 있는 분만 들으시면 됩니다. 올해는 꼭 성경 한독을 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에다가 뭔가 좀 덧붙였어요. 올해 성경 3독을 하시면 이번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새롭게 번역한 새한글 성경을 선물로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루 위에 10장씩 읽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몇 분에게 여쭤보았습니다. 그때 어떤 분은 신약을 벌써 읽으셨대요. 신약이 289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10장씩 읽으면 신약을 통독한 게 맞아요. 그분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또 어떤 분은 레위기를 읽으신 분이 계세요. 레위기를 보니까 좀 딸리긴 하죠. 왜냐? 지금 겨우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27장, 총 몇 장인가요? 117장이잖아요. 좀 딸리었죠. 이미 뭉개버린 분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그래도 잘하고 계십니다. 아직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난 주간 감기 증세로 인해서 목이 좀 불편했는데 우리 김현미 전사님의 배려로 새벽을 맡아주시는 바람에 제가 밤늦게까지 성경을 계속 읽었습니다. 어쩔 때는 2시까지 읽었어요. 그냥 이게 읽혀지더라고요. 이게 말씀이 쭉쭉 빨라들어온다는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말씀을 너무 안 읽어서 계속 말씀만 받던 그런 시간들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독을 했습니다. 예. 남의 일이니까. 저에겐 개인적으로 너무 소중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계속 그냥 앉으면 눈 뜨면 성경을 봤더니 이 허벅지에 근육이 빠져가지고요. 계단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었던지 지금 알이 벤 상태에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성경만 읽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겨우 26일 지났는데 벌써 뭉개버린 분이 많이 계시고 포기한 분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우리 민족은 구정이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할 설날이 있단 말이죠. 다시 결단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올 한해 꼭 성경을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아무개야, 나는 이 놀라운 경영을 너와 함께 공유하고 싶단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작정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내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이 있는 소돔성을 위해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결국 그 기도로 인하여
롯이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특권은 하나님 믿는 자에게, 특별히 성경을 읽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내가 하는 일을 어찌 너한테 숨기겠느냐?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실래요? 열심히 읽으시면 그 말씀이 딱 나에게 깨닫게 되고 그 말씀으로 살게 되면 그 말씀이 지금 내 삶 가운데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경영을 나와 함께 지금 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안 하실래요?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서 그 말씀 내 것으로 다가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서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이라는 말은요, 종말을 말합니다. 종말. 우리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 이미 종말의 시대에 종말 사이에 껴 있습니다. 개혁주 입장에서의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찍혔다, 놓였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최종 시간, 즉 언젠가 그 디데이가 오겠죠. 예수님이 오신 날이 있겠죠. 그때까지 우리는 종말이라는 텀 안에 살고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종말을 맞이해야 하는가가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뭘로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목적대로 삶을 사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목적이 있으셨어요.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과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이를 낳으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낳는 건 아니시죠. 이 아이는 태어나면 여러분 앵벌이 시켜야지, 저는 뭘 시켜야지, 그런 목적 갖고 낳는 분은 안 계세요. 우리 오둥이 엄마 아빠가 오둥이를 낳으실 때 수아는 이렇게 키워야지, 그런 목적 가지고 낳은 게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낳은 거잖아요, 선물로. 그것도 예쁘게 잘 크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써먹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가정은 없습니다. 부모의 소원이 뭐냐면 그저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크든 작든 우리들 존재 그 자체로 즐거워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우리에게 왜 사명을 맡기고 헌신을 맡기고 봉사를 맡기시느냐 하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우리라는 매 순간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사는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되죠. 하나는 나의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고 매 순간 주님의 은혜에 묶여 사는 자로 살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이것이 종말을 사는 우리의 태도여야 되고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여기서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다고 말씀했습니까? 아들을 통하여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예고하신 모든 그림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즉 아들에게로 모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든 역사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끝나게 되진다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7가지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4가지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지금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학 중에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7개가 있는데 보시면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또 읽어주실래요? 시작.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아들이 어떤 분인가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될 텐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기독론의 정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내용을 정말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메모도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나의 현실과 나의 삶의 현장에 직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만유의 상속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만유의 상속자. 한 번 더, 만유의 상속자. 2절에 보시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만유는 그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만유. 여러분, 찬송 가운데 만유의 주제, 만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만유가. 여러분, 만유를 하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포함해서 전 우주적 영역을 얘기합니다. 쉽게 하면 온 세계 만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만유예요. 여기에 뭐가 된다? 여기에 상속자가 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이 만유를 상속받는 거하고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래, 예수님이 만유 상속자가 맞아. 근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나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지금 기독교인들은 무수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만유의 주인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정말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유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나하고 너무나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었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상속이 지금 누구의 몫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몫이 지금 누구의 몫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 몫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내가 지금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유업이 누구의 것이 된다? 내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만유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단순히 기독론적이라는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 삶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용인 세무서로부터 봉투가 제게 하나 날아왔습니다. 뭐 또 밀린 세금 있나 보다라고 그냥 씁쓸한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당신은 대한민국 최대 재벌인 S그룹에서 법적인 상속자입니다. 라는 내용을 통보해 온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죠? 그럴 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만약 내가 S그룹의 상속자라면 시시한 잔돈 때문에 싸우시겠습니까? 집을 사느라 대출을 받고 차를 사느라 대출 받는 게 그게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의 말이 어떻게 들려야 됩니까? 다시 한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누가 상속받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상속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셔서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상속의 문제가, 이 그리스도의 상속의 문제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아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눈이 열려진다면 그동안 이 땅에 집중하고 있던 많은 시각들과 관점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갖게 되면 그동안 좋은 걸 알았던 모든 것들이 시시해지게 돼 있어요. 더 좋은 것에 눈이 열려지면 그동안 그게 전부였던 걸로 알고 있던, 붙들고 있고 애달패했던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고 버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기억도 하지 않아요. 우리 가족이 이곳 한숲에 초창기에 입주를 했습니다. 7월 5일날 입주했으니까 상당히 빠르게 입주를 했죠. 그땐 동네가 완전히 황량했어요. 아내가 했던 말, 여보 우리 유배 온 것 같아. 왜냐하면 뭘 사러 하게 되면 송정까지 가야 됐으니까. 그런 시대가 초창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초창기 입주하니까 집이 완전히 새 집이에요. 새 집. 그래서 새 집 증후군을 떨쳐내고자 청소업체를 불러 청소를 시키고 숯을 피우고 환기를 하는 등 이런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제가 살고 있었던 수원 영통의 24평 주공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얼마나 작고 후졌던지. 어떻게 여기서 살았지? 14년을 살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그 집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 과거가 깨끗하게 잊혀져 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너무 만족하고 좋으니까. 더 좋은 것에 눈이 열려지면, 더 좋은 것을 가지면 그동안 붙잡고 아웅다웅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직도 무엇인가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아직 하늘의 좋은 것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늘의 유업을 아직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그것을 찾도록 여러분들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장례식을 여러 번 치러봤기 때문에 압니다. 이렇게 염을 나면 옷을 입히잖아요. 거기는 주머니가 없잖아요. 상복에는 이게 보면 이렇게 염할 때 보면 그 옷에 주머니가 없어요.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가져가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여러분들 그것이 단 줄 알고 찾았던 모든 것들이 다 죽는 순간 필요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남는 게 뭡니까? 하늘의 유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상속자라는 것. 이것만 가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지었다는 말은 창조주란 얘기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였다고요? 만유의 상속자. 두 번째는 창조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창조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세상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시각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의 물건을, 그분의 시간을, 그분의 물질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를 알고 그것을 청지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 주님 것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내 것이 전혀 없어요. 내게 없다고요.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지 않습니까?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분부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주님 사랑 천하님 몸 내 것이라고 주의를 멀리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3절 어떻게 되나요?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내가 청지기임을 아는 자가, 더 좋은 것을 가진 자가, 더 좋은 것을 소유한 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태양을 보고 또 달을 보고 별을 보면서 창조주를 알 수가 있는 거죠. 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채는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광채는 무엇에 대한 반영인가?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광채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광채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빛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을 가리켜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시인이자 그 훌륭한 목회자였던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 지난 작년 12월 28일 향년 78세 연세로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 일정을 제가 천국 환송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장례식이었어요. 고은 목사님은 개척 초기 때부터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목회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약 40년 전의 일이니까 80년대만 하더라도 자동차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시대잖아요. 그때 목사님은 거의 자전거를 타시고 신방을 다니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진짜 목사 지나간다. 진짜 목사 지나간다. 여러분, 진짜 목사 지나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게 바로 광채라는 것입니다. 고은 목사님의 삶을 통해 뭐가 반영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은 저 멀리 구름 위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숙제라고 하는 거죠. 삶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상 속에서,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있어.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게 확실해 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는 얘기.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광채의 삶입니다. 절대 쉽지 않죠. 그러나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제에 나가서 한 주간 사역하는 거 쉽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마음이 뜨거워요.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한 주간 내 모습 감추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잘 알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선교는 절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잖아요. 내가 매일매일 죽어야만 이룰 수 있는 일들이에요. 순간순간마다 죽어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삶의 예배자로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죠. 삶의 예배자 쉬울 것 같지만 그게 너무 어렵다고요. 어려우니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광채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삶으로 증감해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리스도의 광채를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잘 보시면 영광의 광채와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이 서로 유사한 말처럼 들려 보여지지만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먼저 본체의 형상이 뭘까요? 자,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누가 만든 것 같습니까? 찍어낸 것 같습니까? 잘 보세요. 이게 집사님들 이 컵이 찍어낸 것 같습니까? 만든 것 같습니까? 네, 누군가 찍어낸 것 같죠? 여러분 이거 찍어내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이 물건과 똑같이 생긴 거푸집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틀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유리 재질을 집어넣으면 시간에 대해 굳으면 탁 하고 뱉어내죠. 그럼 이것들이 10개, 20개, 100개, 수만 개까지 뽑아낼 수 있으면 똑같은 모양을. 이게 바로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스탬프 도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도장을 찍으면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자, 우리 영광이가 와 있는데 저 영광이를 보면 아빠가 보여요, 안 보여요?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스탬프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봐도 쟤는 이광수 집사 닮은 거야. 이렇게 생겨난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안 닮은 애도 있지만 정말 많이 닮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다? 스탬프 도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본체의 형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본체라는 형상이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 4가지 기독론에 대한 설명이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흔적으로 남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만유의 상속자, 두 번째 창조주, 세 번째 영광의 광채, 네 번째 본체의 형상. 이 4가지 그리스도의 속성이 우리 신앙에 그대로 반영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서 핍박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 되시고 영광의 광채가 되시고 본체 형상이 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의 주가 어떤 분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임을 깨닫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 형상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뜻과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것에 욕심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경험하고 좋은 것을 경험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독론의 신앙이 머리에 지시로 남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 비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